지금 저희들이 이제 교부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죠? 교부들. 이제 교부들 세 부류 가운데서 우리 속사도, 그 다음에 변증가, 그 다음에 이제 후기, 이렇게 되겠죠. 후기 니케아, 이래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변증가 6번 가운데서 우리가 첫 번째가 유스티누스, 그 다음에 이레니우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클레멘스, 그 다음에 오리게네스. 제 글씨를 보고 따라오시지 말고 그냥 제 발음에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제 글씨를 따라오시면 오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테르툴리아누스. 테르툴리아누스는 테르툴리안 이렇게 이제 보통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아마 이까지 갈 것 같은데요. 키프리아누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특징을 봐야 되는데, 이 테르툴리아누스와 키프리아누스는 라틴 디알라지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라틴어를 쓴 대표적인 신학자들,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신학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테르툴리아누스는 특별히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것은 같은 북아프리카 지역이었고, 그리고 라틴어로 글을 썼기 때문에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리스어를 그렇게 능통하지 못해요. 그래서 라틴어에 대하여 자신을 라틴어를 썼으니까 서방교의 신학자니까, 그래서 테르툴리아누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것은 라틴어로 쓴 신학자라고 우리가 보는 거 좋겠고요. 그러면 처음에 유스티누스는 뭐냐? 유스티누스는 그리스어로 쓰신 분이죠. 활동을 로마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분 자체가 사마리아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글을 써서 그가 이제 책을 남긴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레니우스는 당연히 서머나에서 이제 리옹으로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클레멘스와 오리게네스는 당연히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그리스어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라틴어로 쓴 분이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라틴어 신학자가 중요한 이유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테르툴리아누스와 키프리아누스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다. 특별히 그 카르타고에서 활동을 하셨다는 것이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클레멘스와 오리게네스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고요. 테르툴리아누스와 키프리아누스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테르툴리아누스는 신학에 많은 그 영향을 끼칩니다. 뭐 아구스티누스만이 아니라 특별히 삼위일체, 앞서 우리 박정숙 전도사님이 뭐 예고라도 하듯이 삼일체 질문하셨는데, 이 테르툴리아누스에 와서 이제 삼일체 설명이 좀 명확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키프리아누스의 신학적 특징은 교회론과 관련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테르툴리아누스는 삼일체, 키프리아누스는 교회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미로에 들어갔을 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로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미로에 들어가서 이제 필요한 것을 이제 캐내는 작업을 지금 하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테르툴리아누스를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 이거는 서론의 이야기입니다.
클레멘스와 오리게네스가 있고, 이제부터는 라틴어를 쓰신 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이건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죠. 그 다음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다 하는 이야기도 제가 앞에서 했다고 봅니다. 북아프리카, 특별히 어디냐 하면 카르타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은 없죠. 지금은 이건 고대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튀니지라는 이제 조그마한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심취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유적이나 그 흔적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 이래서 한번 튀니지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만류했습니다. 없습니다. 이랬습니다. 왜? 그 게르만의 대이동, 그 다음에 그 이후에 7세기에 이르러서 그 모슬렘들의 대이동을 통해 가지고 싹쓸이 해버렸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 흔적 자체가. 그 다음에 뭐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 쑥밭들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뭐 크리스찬들도 아니고 지금 다 모슬렘들이기 때문에 그 흔적을 남겨놓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처음, 이게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위일체와 한 본질이라고 아주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트레스 페르소나이 우나 substantia 라고 하는 이 말을 이분이 이제 삼위일체 설명을 하면서 프락세아스라고 하는 양태론자에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이분이 이제 이것을 해요. 그럴 때 이제 그걸 만들었죠. 우리가 삼위일체 용어에서 지난 시간에 오리게네스가 우리에게 알려준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것, 히포스타시스, 이 용어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일 본질이라는 것은 325년에 동일 본질, 히포스타시스라는 용어로 아리오스 이단자들과 정통 삼위일체론자들을 구분지었다면 이제 381년 콘스탄티노플 폴리스에서 종교 회의를 하면서 유사 본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호모이 오시오스. 그래서 이렇게 되죠. 호모이 오시오스. 요거 아이에 이오타가 들어가. 이거는 아이자거든요.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이오타라는데, 그래서 381년을 이오타 논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차이거든요. 325년에는 동일 본질을 정통으로 했고 381년에는 유사 본질을 이단으로 정죄를 한다. 이렇게 딱 정리 안 하면 그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이제 1차, 2차, 3차, 4차 종교 회의를 이렇게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1차, 2차를 이렇게 간단하게 딱 한 것을 제가 기억시키겠지만, 아무튼 히포스타시스는 325년. 그 다음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아주 중요한 그 이야기를 이분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지금 테르툴리아누스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데오필루스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데오빌로거든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의 대주교였는데 이렇게 선지서들을 탐독하다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근데 이 사람에 의하면 마르키온, 영지주의자죠. 영지주의자. 영지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데 앞장섰다. 문학, 그리고 논쟁, 주석, 변정학을 이제 썼다. 유세비우 히에로니무스, 이게 제롬이죠. 제롬과 유세비우스의 그 글에 의하면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 아우토리쿰에게 보내는 변정서라는 말에서 삼일체라는 말을 처음으로 이분이 이제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낸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인용을 했는데,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겠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달라. 그러면 나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 라고 말이네. 너의 마음의 눈이 볼 수 있고 귀가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나에게 보여주게나. 계속하여 말해보겠네. 귀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지상에서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네. 그 이유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지. 빛과 어둠이 다르고 검은색과 백색이 다르고 더러움과 아름다움이 다르고 위험과 초함이 다르고 균형과 불균형이 다르고 남음과 부족함이 다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듣거나 보는 능력 안에 우리 마음과 그의 마음의 눈이 진실하면 구별할 수 있겠네. 이렇게 삼위의 세분 뚜레스 페르소나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다 하나다, 한 분이다, 이네 우노스 이렇게 참 누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 이제 사람에게 하나님 나에게 설명해 달라 이렇게 할 때도 이분이 이제 뚜레스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유스티누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설명을 했지만 삼위라고 하는 정확한 단어를 써서 사용하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는 뭐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성령이 있다 이런 표현들은 했지만 그것이 삼위다 이렇게는 표현을 안 한 거죠. 그 유스티누스도 그렇고 오리겐에서도 성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언급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삼위라고 하는 단어는 쓰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마음의 눈을 떠서 계속 바라본다면 그분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질 수 있네. 모든 사람이 눈을 가져서도 어둠을 가리진 눈을 가지고 있기에 태양의 빛을 볼 수 없네. 소경이 태양을 볼 수 없기에 태양이 비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지 않겠나? 소경이라도 눈을 통해 그것을 볼 수 있지. 동일한 방법으로 마음의 눈을 열어 자네의 죄와 사악한 행위들 때문에 어두움에 가린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야. 사람의 영은 빛을 반영하는 거울처럼 깨끗하네. 만일 거울이 바르지 않다면 자네의 얼굴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것이야. 동일한 방법으로 자신 안에 죄를 가진 자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네. 그래서 너는 하나님 볼 수 있는데 빛이 비쳐야 그것이 리플렉트가 되어 가지고 인간이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너가 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거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야. 상당히 지금 우리에게도 많이 시사가 되는 것 같아요. 테오필루스는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설명하면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뚜리아도스라고 하는 게 헬라어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라틴어로 하면은 추리니타스가 되어져서 이게 영어로 이제 트리니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되어진 거죠. 자, 그때 이 사람이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 로고스죠. 지혜인 소피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 로고스, 그 다음에 소피아, 지혜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부족한 설명이죠. 네. 하지만 어쨌든 삼위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선배들은 삼인조, 유스티누스도 그렇고 이레니우스도 그렇고 삼일체라는 단어는 쓰지 않지만 설명을 할 때에 추리아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추리아드는 삼인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셋이 되어지고 셋이 하나로 여겨질 수 있는 이게 삼인조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일반 목사님들이나 일반 신자들이 이렇게 삼인조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교회 선생님들의 아이들 삼위일체 설명하려면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란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이때는 이런 이야기가 되지만 지금에 와서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예. 한 분이 세 분으로 여기고 세 분을 한 분으로 여긴다. 정말 조심해야 될 분들이죠. 자, 아무튼 삼일체라는 정확한 용어가 테르툴리아누스에게서 이제 제대로 사용되어졌다. 시작은 이제 테오필루스에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카르타고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름도 길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The last name, what is your last name? spell out 이래서 R.A. 하면 가만히 있어 이들이. 그래서 저보고 얼굴 쳐다봐요. And? 됐죠? 와우! Too short! 이래서 내가 Yeah! Short!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들이 막 웃고 막 그냥 그 애들이 이름이 이렇게 길잖아요. 이렇게 긴데 뭐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해버리니까 애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막 저를 쳐다보고 No, your name is Ray. 이렇게 장난치고 막 애들 그 장난 잘 쳐요. 미국 애들이. 그런데 여기 이름들을 보면 이름이 4개나 있어요. 이게 다 족보들이죠. 할아버지 뭐 자기의 가문 뭐 이런 것들 같아요. 근데 본명은 이거야. 테르툴리안. 230년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법정인 같아요. 그래. 어떻게 개정했느냐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아마 한 30세에서 한 40세. 왜 법률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의 글의 내용이 단어들이 법정 용어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볼 때에 이 사람이 어떤 단어를 쓰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분들의 그 저자의 성향을 찾아내거든요. 그 단어를 선택하는 걸 볼 때. 그러니까 철학적 용어를 많이 쓰면은 이분은 그리고 문학적 용어를 많이 쓰면 저런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분이 법률적인 용어를 많이 쓰니까 우리가 볼 때 법률가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문장 자체가 법률가들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법률가 자체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고 키프리아누스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자, 그런데 이분에게서 우리가 또 슬픈 것은 하나 있는 것은 몬타누스주의로 몬타누스 하면 여러분 기억나겠지만은 이레니우스가 그죠? 이레니우스가 그 이단들에 대하여라고 하는 그 책을 쓰게 될 때 180년에 이단들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을 쓰기 전에 이분이 자기가 리옹에서 목회를 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몬타누스파였고 그래서 로마 감독에 가서 보고하러 갔는데 그분도 몬타누스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가 몬타누스파에 퍼져 있는 것을 보고 이분이 이제 이단들에 대하여 글을 이제 쓰게 되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몬타누스파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직통계시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에요. 시한부 종말론.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분이 교회를 떠나서 몬타누스주의로 이분이 이제 가게 되어졌는가?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보면 몬타누스는 재혼을 금했지만 로마 감독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재혼하는 것을 허락했다. 이 말은 이 직통계시와 시한문 종말론을 가진 자들이 경건하잖아요. 이 경건하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조만간에 임하기 때문에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나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은 이런 그 분들의 이런 분들이보다는 이런 자들의 꾀임에 빠지죠.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을 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생기는 것이지 이단들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깨끗하면 이단들이 생기겠어요. 이제 그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벌써 이 시기에 2세기 말이나 3세기 초에 이미 교회가 핍박받는 가운데 있지만 이 교회가 이 타락해가는 세속화되어가는 이러한 모습이 항상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안타까워서 데르툴리아누스는 너희들은 정통이라고 하면서 왜 재혼을 허락하냐? 아니 재혼이라는 것은 사별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첩을 둔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이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처를 받고 이분이 몬타누스로 바로 빠져버려요. 그렇지만 영주주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비판을 하는 그 작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17년, 222년 중에 그는 마지막 작품인 겸양에 관하여 글을 쓰고 그다음 그 후에 작품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왜 이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졌느냐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지만 아마 아우구스티누스 시기에 테르툴리아누스 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편지에 보면 그래 있거든요. 그러니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겠죠. 네. 지금도 제가 미국의 샌루이스에서 공부할 때에 거기에 백파 사람들, 우리가 고려파, 지금의 고신파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재건파라는 사람이 있고 부류가 있고 또 백파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이분들은 엄격해요. 굉장히 경건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굉장히 깨끗하게 세상의 어떠한 것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마치 아만파처럼 아미시들처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다른 사람의 설교를 안 들어요. 이미 돌아가신 그 백목사님의 설교만 계속 교회 한번 갔더니만 앞에다가 스크린에 그 목사님의 그 촬영했던 그거 듣고 앉아서 예배드리더라고. 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테르툴리아누스 파와 같은 분들에 대하여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직도 그 테르툴리아누스의 설교만을 사모하는 자들, 백파처럼 그분의 글만 따르고 다른 것은 아무 교제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있다.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에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그는 반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유명한 말 두 개가 제가 언급이 되겠는데, 어렸었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 말. 이것을 제가 지난 한 3월 달인가 제가 설교할 때 잔인한 무지라고 하는 제가 설교를 했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유식한 무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바로 이 말이거든요, 이게. 나는 어리석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믿는 거다. 이제 이 말을 그대로 나중에
안셀무스가 스콜라주의의 아버지인 안셀무스가 가지고 가서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나는 믿겠습니다. 이런 이제 말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더 중요한 거죠. 어리석다?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다? 그래. 그래서 나는 믿는다니까.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이성의 폐지를 추구하기보다는 변증법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성적 방법을 사용했다. 이분은 대표적으로 철학을 반대하는 유스티누스와는 이제 상대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몬타누스는 어떤 판자인데, 이건 그냥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거 제가 쓴 책의 3장에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시한부말론 이렇게 해서, 아니면은 제가 번역을 했던 이 책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이 몬타누스를 이렇게 자세하는 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겠지만. 그래서 몬타누스 이단들에 대해 사상을 다 연구하려면 이 책으로 안 오면은 답이 안 풀립니다. 이 최고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단성론, 뭐 군주적 단일 신론, 그다음에 뭐 양자론, 우리가 다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양태론, 본체와 본질, 뭐 이런 용어들, 또 본성, 그다음에 뭐 히포스타시스, 뭐 호모오시오스, 뭐 이런 수많은 그 신학적 용어는 이 책으로 끝납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냥. 근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안 웃으시네? 이것이 어렵습니다. 자, 테르툴리아누스의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생애는 우리가 거의 알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굉장히 성품이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알아요. 그리고 과장하는 경우도 좀 있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덕성을 과장하는 경우도 있다. 인내심이 부족. 하지만 키프리아누스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변정 작품이 이제 이거들에 대하여 두 번째 책이 변정서, 세 번째 책이 영혼의 증거에 관하여 뭐 이러한 것인데 뭐 지금 우리가 다 그 현존하지는 않지만 이런 책들이 있다는 것을 그 후배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앞서는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음으로 나는 믿는다 이런 말을 첫 번째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피는 순교자의 피가 기독교의 씨앗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말하는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테르툴리아누스가 그런 말한 적이 없고 이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피는 씨앗이다 이 말을 했을 뿐이지 뭐 순교자의 피가 뭐 교회의 밑거름이 된다, 뭐 기본이 된다, 씨앗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큰 실수하고 있는 것이다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삼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겁니다. 프락세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은 양태론자입니다. 양태론의 성격은 성부 권한설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성부가 성자가 시대상으로 성자가 되었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이게 오순절파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이제 오순절파가 양태론자니까 그리고 단성론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성론자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이걸 강조하는 사람들이 거의 99%는 양태론자 이단이에요. 목사들 가운데 그런 거 수두룩하죠. 수두룩하죠. 지금은 성령 시대, 성령 하나님 그러면서 그냥 뭐 열심히 하세요 그냥. 네. 본래 이제 우리가 아주 심한 말을 하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제 막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자들이 더 많으니까 못 자겠어요. 자, 프락세아스는 단일 신론자다 이렇게죠. 인격의 나눔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한 사람이다. 카르타고로 가서 이제 로마 카톨릭주의를 선포하며 가르쳤는데 보혜사에게서 나온 그분은 이제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으로 이게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겠죠.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성부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바로 패시아니즘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성부 고난설, 단일 신론에서 파생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태론자다 이 말입니다. 앞서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그 토마스 와슨 이야기 하시면서 이제 빛이고 열이고 그리고 이제 태양이다. 그 자체가 양태론적인 설명이에요. 그게 그 대표적인 설명이거든요. 아무튼 단일 신론은 양자론과 양태론으로 나눈다. 여기에 단일 신론을 우리가 둘로 봐라 그랬죠. 모나키아니즘. 그래서 이 앞에다가 군주적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들어가야 돼요. 모나크. 예. 그러니까 군주적 단일 신론자가 있고 그 다음에 20세기에 오게 되면 유니테리아니즘이라고 해서 제가 늘 반복합니다만은 유니테리아니즘 이 오순절파, 나사렛파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 뭐 이런 말을 보통 교회 이름들 보면 알죠. 그리스도 교회라면 일단 저거는 이제 나사렛파거든요. 그 다음에 뭐 요즘은 이름도 진짜 시적으로 막 짓고 그러시던데 뭐 그거는 눈 가림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데 유니테리안주의는 성령을 강조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성부권한설과 같은 말은 이렇게 표명 안 해요. 다 쓰지만 실제로는 이제 벗겨보면 양태론자죠. 양자론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제가 합니다만은 주로 자유신학을 하는 자들이나 그 다음에 수도사들이나 수도원 운동하는 자들이 주로 이런 그 양자론자적인 성격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책에서나 뭐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들이 양자론자고요. 그 다음에 저에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칼 바서 같은 사람들은 대표적인 양태론자예요. 이 사람은 대표적인 양태론자들이죠. 그래서 정통 안에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 바른 신앙을 빼고 장로교라고 하면서 적어도 이렇게 개혁 신앙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이제 그래도 조금 공부한다 이라고 앞에 서서 이렇게 깔쭉깔쭉대는 사람들 대부분 앞에 나서서 이 분필 들고 이렇게 설치는 사람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삼위일체 설명할 때 양태론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이게 헷갈려요. 그러나 양조론자는 딱 드러나요. 이렇게 딱 드러나요. 이렇게 수동운동하고 금욕주의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나서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양자론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게 단일신론자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분이 그 성부권한설을 반대하면서 이제 앞서 주리니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되었고요. 그 외에 여러 경건한 책들을 많이 썼는데 이분의 책의 내용도 여기 있죠. 기도에 대하여
있는데 뭐 이걸 지금 다 읽을 수는 없고 프락세아스 앞서 그 양태론자에 대해서 이분이 설명한 거 있는데 테르툴리아누스가 했던 말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도신경이잖아요. 사도신경 내용이에요. 결국은 이게요. 아직까지 나중에 사도신경 이거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겠지만 사도신경이 이제 사도들의 신앙에 근거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것이 4세기 말에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테르툴리아누스가 3세기 초 인물이기 때문에 이분이 벌써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도신경이 아직 세상 속에 등장하기 전에 벌써 이러한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고백했다라는 것은 이분이 정통신앙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죠. 100년 후에 이 니케아 신조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분이 미리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분이 정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심을 믿는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집니다. 니케아 신조하고 비슷한 느낌을 딱 받아요. 말씀이신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그분 없이는 어떤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믿는다. 그분이 성부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서 태어났고 그주로부터 태어났고 하나님과 인간이시며 사람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불림을 우리는 믿는다. 그분은 성경에 따라 고통을 당하셨고 죽으셨고 장사되었음을 믿는다. 그분은 하늘의 자리를 다시 가지시기 위하여 성부에 의해 일어나셨고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우리는 믿는다. 그분이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 그분이 약속에 따라 성부께서 성령을 보혜사를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모든 자들의 믿음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을 보내셨음을 우리는 믿는다. 거의 우리가 지금 교리를 배우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사도신경이라든가 벌써 지금부터 1800년 전에도 이 고백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서가 중요한 것은 3세기에도 믿었던 그 내용과 지금 내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같아야만 한다고 제가 늘 강조하거든요. 그 다르면 우리가 틀린 거죠. 근데 지금 이걸 읽어보면은 거의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역사적 신앙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자, 테르툴리아누스의 신학은 대체로 정통으로 인정을 받는다. 정통이다. 오토닥시다 이 말입니다. 오토닥시랄 때 대문자 쓰는 거하고 소문자 쓰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께서 나중에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일체라는 용어 때문에 그리고 용어 때문이고 그분을 이제 이 325년의 범종교의 성부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고 그 다음에 성부관한설을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에게서 삼위일체 설명이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분의 설명을 우리는 경륜적 이거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경륜적 삼위일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경륜적 여기 넣어줘요. 경륜, 이코노미. 이 이코노믹이라고 하는 게 역할을 말하거든요. 사역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삼위일체를 그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이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프락세아스는 변화된 거다. 그것이 구별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 테르툴리아누스가 질문하죠. 그러면 성부가 있을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은 없었네? 성자가 있을 때는 그러면 성령, 성부는 없네? 이런 이제 잘못된 이제 그릇된 설명이 나오죠. 그게 양태론자들의 그 허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분은 한 분이라 그랬죠. 지금 여기 앞에서도 봤지만 우리는 오직 한 분을 믿는다. 그분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써요. economic. 여기서 경륜적이라는 것은 질서를 말하거든요. 이 가족 안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 뭐 이라든지 어쨌든 가족을 어떻게 여러분 구별할 거예요. 지금은 부모, 부부, 유별 이렇게 하지만 가족이 나는 아버지, 너는 어머니, 너는 자녀, 딸, 조카, 진력 이런 구분을 이코노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하나씩 이렇게 나누잖아요. 착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별을 정확하게 하고 구별해내는 이게 이코노믹이잖아요. 경제성이다. 그것처럼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것인가? 그때 이분은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사역? 성자 하나님은 어떤 사역?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역? 별직가에서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렇게 말할 때 아버지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버지라고 불리우고 아들은 죄를 용서하심으로 아들이라 불리우고 성령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면에서 성령이라 불린다. 바로 그것이 이 경륜적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별은 온전치 않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인식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건 맞는 거죠. 하지만 이건 부족한 거죠. 하나님의 신격에서의 설명은 아니고 신격의 드러남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니까 그 한 부분은 맞더라도 신격에서의 설명은 이게 틀린 거죠. 아니 틀렸다기보다는 우리의 인식에서는 이렇게 인식이 되지만 실제로는 신격에서의 삼위일체는 또 다르게 설명되어지는 그 설명에 저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고 경륜적 삼위일체가 돼버리면 역할 이렇게 가족이 서로 역할을 하잖아요. 아들은 아들, 아버지는 아버지의, 어머니는 엄마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게 이코노미거든요. 그렇지 않고 아버지 역할을 엄마가 하고 아들 역할을 아버지가 하고 이래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이코노믹이 아니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 있는 하나님이 이코노믹이시기 때문에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별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다가 이제 키프리아누스 오늘 못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번역을 한 건데요. 이 로만 가톨릭의 제가 이 책을 번역한 것은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려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정말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이해하기 정말 쉽다는 건 좀 그렇고 명확하게 설명한 책이에요, 이게. 근데 제가 이걸 갖고 이제 그 신대원에서 한 몇 년 동안 가르쳤댔죠. 자, 전통이라는 것이 뭐냐? 이게 갑자기 전통이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가톨릭이 말하는 전통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말, 이제 이분이 이제 이 말을 언급하고 이건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는요, 믿음의 규율이라는 거, rule of faith라고 하는 말. 이건 칼빈도 이 말 써요. 칼빈 선생도 사권에서 믿음의 규율을 교회의 권한 가운데서 교회의 권한은 그러니까 총회를 말해야 되겠습니다. 총회는 믿음을 규정할 수 있어요. 믿음의 규율을. 노회나 당회나 시찰은 못해요. 대의도 못해요. 하지만 총회는 할 수 있어요. 믿음의 규율이 있어요. 그걸 이단과 정통이라는 이단을 구별을 하는 것도 정죄하는 것도 총회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지요? 믿음의 규율에 따른 규례를 할 수 있겠죠. 오디넌스라 그랬잖아요. 오디넌스는 할 수 있어요. 교회는 각 교회가.
각 교회가 오디넌스가 rule of faith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말한 분이 누구냐? 바로 테르툴리아누스예요. 그렇다면 이분이 얼마나 전통에 관하여, 정통이 아니고 전통에 관하여 이분이 관심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기서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제가 늘 이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하여튼 이 책을 한번 있으면 구입하셔서 읽으시면 로만 가톨릭에 대한 교과서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평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이 희박해져 가는 시기. 테르툴리아누스는 교회의 도덕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면서 외형적인 기독교인들이 이후에 일으키는 분파 운동, 몬타누스파와 같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지나치게 도덕성을 표현하는 면이 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 변증가 클레멘스와 오리게네스와는 달리 철학적 사색을 철저하게 부정한다. 철학은 그의 하는 말입니다. 철학은 세상의 지혜의 요소이기에 하나님의 속성과 섭리를 성급하게 해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오리게네스에서 보았던 게 신인 동형 동성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이렇게 설명해요. 신화처럼 설명하니까. 이단들은 철학으로 흥분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유명한 말이죠. 아테네와 예루살렘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카데미와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보내면서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단자들이 그리스도인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교훈은 주님을 단순한 마음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나옵니다. 스토아 철학, 플라톤 철학, 변정적 기독교를 만들려는 모든 시도들을 멀리 떠나보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후 호기심을 부추기는 논박과 복음을 수행한 후에 어떤 종교적 재판도 원치 않습니다. 믿을 때 우리는 더 나아가려는 신념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첫 번째 항목으로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 외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다. 굉장히 이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이 슬로건을 이해하면 이분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앞서도 제가 두 가지 용어를 기억하십시오. 용어, 문장을 기억하라 했는데 그 중에 다시 한번 나오죠. 어리석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 그의 직접적인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기에 부끄러움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셨다. 그것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을 수 있다. 그분이 그리고 장사되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것이 불가능하기에 그것은 확실하다. 굉장히 역설적인 이제 이런 내용은 이제 나중에 이 키에르케고르에 가서 이는 역설적인 실존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키에르케고르이 테르툴리아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부끄럽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 않다.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가 있다. 그분이 장사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이런 역설적인 이러한 유식한 무지이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하는 건데, 그러나 이거 조심하면은 이렇게 빠져요. 맹신주의죠. 피데이즘이라고 그러는데 신앙주의 무조건 믿으라. 의심을 하고 해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지성은 다 떨어져 버리고 지성 다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뭘 그게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이제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기만 한다. 어리석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는 이 말이 좋은 말이라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뭐 따지려고 하고 있어. 뭐 따지지도 말고 뭐 따지지 말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선전 용어에 믿기만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피데이즘인데 이걸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배움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배움. 배움을 자체를 거부하고 나는 믿겠다 하는 것과 이게 이제 피데이즘이거든요. 배웠는데 인간의 이성이 한계가 있으니까 갈 수 있는 한 가겠지만 그 이상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며 유식한 무지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배움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면서 나는 그 따지지 마. 무조건 믿으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거는 신주의죠. 배우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하고 배우지도 않으면서 의지적으로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질적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 다음 아리오스파이에 반대하여 정통신앙을 고소했지만 성자의 영원성과 위격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해 정통신앙인들을 당황하게 한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신학의 발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영원성 이런 것은 좀 설명. 그 다음에 칭의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공로사상과 선행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합니다. 선행을 위해 금욕과 자선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호의와 범죄들의 사면에 대한 사람들의 선행이죠. 선행. 먼저 선자를 말하죠. 그 선행적 자세에 만족이라는 단어를 적용시킨 최초 인물이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분의 한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몬타누스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추구하고 이적의 전달과 계시를 강조하고 우리가 계시 신학이라고 해서 제가 한 몇 주 전에 했는데 계시 신학과 자연 신학을 우리 계시 신학이잖아요. 여기에 계시라고 하는 것은 직통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이것은 안 알려줘도 돼. 내가 알아서 내가 하나님 찾아간다니까. 이런 식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 신학이라고 해서 직통 계시 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다면 이제 몬타누스파와 같은 이런 경우로 치우치게 되어지고 맹신주의자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예,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다음 시간에 히포리아누스를 끝내고 바로 이단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 아주 깁니다. 이제 이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